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은 마태복음 10장 31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다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참새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새보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참새보다 존귀하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슬픔, 모든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우리 22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듣고 귀신 들린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죠. 귀신은 더럽습니다. 절대 귀신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전보러 가면 안 됩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보더라도 더러운 것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접촉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린 아이들 일본 이렇게 만화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 이런 거 잘 보는데 얼마나 흉측한지 모릅니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게 접촉이 되면 그렇게 영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삶이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길바닥에서 먹습니다. 더러운 것을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야 선악을 구분하고 눈으로 보아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혀 분간이 안 돼요.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동생인지 이웃인지 사람도 분간이 안 돼요. 짐승과 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게 눈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분별이 없는 사람 있죠. 분별이 없는 사람, 분별을 못하는 사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짐을 누가 지려고 하겠어요?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은 왕따 당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해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사할 때에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감사하다는 말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괴성을 질렀을 거예요. 으악 하고 고함만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못하는 이 답답함, 말을 표현을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문이 트여 있지만 우리의 말문이 사실은 좋은 말문은 막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혀 있어요. 표현을 못 해요. 지금 이 사람의 더러움과 이 사람의 답답함과 이 사람의 어두움,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이 무거운 짐이죠. 이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는 다 깨져 있고 주변 사람은 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짐이 있죠. 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도 다 어두움의 짐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문이 막혀버려요. 짐이 무거우면 말문이 막혀버리고 상황 파악도 안 돼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짐이 무겁고, 어떤 분들은 회사의 짐이 무겁고,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의 짐이 무겁고요. 제가 보니까 장손들이 있어요. 장손. 가정의 장손 있죠. 아니면 가문의 종손이 있어요. 그분들은 짐이 무겁습니다. 장자들 있죠. 더 이렇게 종손들. 그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짐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짐이 있어요. 꽉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종손이나 집안에 이렇게 장손들 보면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짐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성도의 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짐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분위기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는 거예요. 영적인 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의 짐,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인생들은 지고 있어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느껴지지 않죠.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돼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짐이 있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의 짐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박지가 않아요. 말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괴로운 거예요. 22절 하반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짐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왜 왔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깨끗한 사람인데 너같이 더러운 사람이 왜 왔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말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눈이 열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셔서 보게 하시는데 비전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말문이 활짝 열립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축복한다는 말을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말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 어두운 것을 자신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말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첫째, 1번입니다. 삼지선다형입니다. 1번,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다. 2번,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다. 3번, 성령의 능력이다. 몇 번이죠? 1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다. 머리를 긁으신 2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다. 3번 성령님의 능력이다. 손 내리시고요. 절반 가까운 분들은 아무 응답을 반응을 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계시고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입을 여시고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눈이 열리는 것은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 봐야지, 내가 좋은 상황 판단 잘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책 읽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결단하고 나 착하게 말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한다는 말 해야지, 나쁜 말 안 해야지, 고함 안 쳐야지 결단해 보세요. 인간적인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잠시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내 입이 열리고 내 말문이 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말문이 열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임한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방금 몇 초 전에 보았던 사람과 지금 보았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던졌어요. 귀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귀신이 절대로 떠나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그 어떤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이 아니면 귀신은
떠나갈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이에요.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꾸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환호할 때 이 한마디 말이 그냥 찬물을 끼얹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어오죠. 귀신 들린 자, 바알세불 지핀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본래 이런 말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이에요. 자신을 분리한 자,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죽겠다라고 말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변질된 것입니다. 꾼이 되어버렸어요. 꾼. 종교꾼, 정치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명분을 장악합니다. 싸울 줄 알아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분을 지는 겁니다. 명분.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교회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 교주들의 특징, 하나님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눈물을 펑펑 흘려요. 보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 명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을 지고 제일 사랑한다는 명분을 잡고 눌러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소금해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이단 조심해야 된다고 기도하셨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열매를 봐야 돼요. 말로는 몰라요.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그 말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치인들 말 들어보세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옳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봐야 돼요. 삶의 궤적을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열매를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열매가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점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요. 이게 꾼들의 특징이에요. 꾼들. 여러분, 사람 싸울 때 약점을 잡는 것 중요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들의 죄를 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합니다. 너 안식일을 어겼어. 안식일의 규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 이 규정을 어겼어. 그렇게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점이 뭡니까?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쫓아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성령님이 쫓아냈다고 했고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쫓아냈다라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했을 때에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진흙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싸움으로.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진실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이제 바리새인이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다 이미 마음이 쏠려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진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느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돼버린 거죠.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약점을 잡는 사람, 그것을 물고 늘어져 버리는 사람,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는 사람, 명분을 쥐고 흔드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5절과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짓을 하면 여러분 서지를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이런 꾼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바로 진흙탕이 되어버립니다.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울 집힌 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폄훼했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정말 그들의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독이 가득했다.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쁘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독이 있으니까 말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독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안에 독사가 들어오면 아유 불쌍하다고 그거 품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신과 전문의 장정일 박사가 한 말입니다.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부모의 태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과잉보호. 좋게 말해서 과잉보호고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끊임없이. 자식이 돌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정신병자가 된다는. 제 말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장정일 박사가 한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적개심을 갖는 거죠. 교회 안에 만약 성도가 이래버리면 교회는 성도들이 노이로제 걸려버려요. 오늘날 교회 떠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떠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싫은 소리를 정말 한마디도 듣기 싫어하는 시대고 싫은 소리 한 번 들으면 죽을 때까지 풀지 않는 그러한 시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오고 싶은 교회가 돼요. 우리 첨단은광교회는 정말 이런 좋은 교회예요. 잘못을 지적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말. 이런 성도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고 싶은 교회가. 떠나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악이 계속해서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짐을 가져오라고, 너희 더러운 죄 그걸 가져오라고, 어둡고 답답한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 가져오라고 했어요. 좋은 말씀입니까? 안 좋은 말씀입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가져오실래요? 안 가져오실래요?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것을 꼬아버립니다. 마음속에서 꼬아버려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꼬아가지고 귀신의 역사로 그냥 바꾸어버린 것처럼, 듣기는 듣지만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많고,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이 말씀을 약간 비틀어 버려요. 그래서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제일로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일 수도 있죠. 왜? 이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모독하는 것, 이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를 너무 싫어해서 소변을 보고 싶을 때 화장실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담벼락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이건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일이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분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성령 모독죄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닙니다. 성령 모독죄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짓는 죄인데 어떤 죄인가?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 아닙니까? 교회는. 특별히 예배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비틀어 버리고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라 문제를 맡기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것을 꼬아서 듣고 내 문제를 맡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죄 사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고요. 다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짐을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고 계시는데, 순종하셔서 죄사함을 얻으시고 그 무거운 짐이 풀려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